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뭘까요? 제가 이미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먼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무슨 해드린 것도 없고 부모에게 돈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단지 법적인 자녀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부모의 유산을 유업으로 받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늘의 모든 자원들을 다 유업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생명을 얻게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이든지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권세를 얻어요. 자식들이 돈 맡겨놓은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데도 때가 되면 등록금 달라고 요구합니다. 또 여행 간다고 여행비 내놔라고 그래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만약에 자녀가 아닌 아이들이 와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딱이 맞죠. 또 줄 리도 없죠. 그러나 단지 자녀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당당하게 등록금 달라고 그러고 당당하게 여행비 내놔라고 그러고 당당하게 옷 사달라고 그러고 요구를 할 뿐만 아니라 또 부모들은 능력만 되면 다 해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당당하게 구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다 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기도로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이것은 정말로 대단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야 돼. 한 군인이 전장터에서 총을 맞고 부상을 당했어요. 한 밭에 쓰러져서 있는데 마침 농부가 그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이 군인을 발견해서 부상당한 군인을 발견해서 자기 집에 데려와 가지고 지극정성으로 돌봤어요. 살리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은 안타깝게도 이 군인이 죽게 됐어요. 마지막 죽으면서 어렵게 허주머니에서 뭔가 꺼내 가지고 이 농부한테 주면서 기념으로 드립니다. 말할 기력도 없어요. 딱 한마디 기념으로 드립니다 하고 그걸 내놓고 숨을 거뒀어요. 그런데 이 농부는 일자무식이에요. 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기념으로 드립니다 하면서 준 그건 뭐냐면은 보증수표로서 은행에 가서 제시를 하면은 엄청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보증수표였어요. 그런데 일자무식이다 보니까 이게 그 보증수표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기념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군인을 기념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군인을 보살폈던 그 방에다 벽에다가 갖다가 딱 갖다 붙여놨어요. 한참 몇 년 후에 지인이 여행을 왔다가 그 방에 머물게 됐는데 자다가 벽에 붙어 있는 걸 가만히 보니까 기계에 보증수표란 말이에요. 은행에 가서 내밀면은 엄청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보증수표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줘가지고 그제서야 그 보증수표를 제시를 하고 현금으로 찾아서 쓸 수가 있었다.
여러분 안타깝잖아요. 예? 그거 받자마자 그것을 활용을 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꿔서 활용. 그러네 그걸 몰랐어요. 사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란 말이에요. 영생을 얻게 돼요. 그건 너무나 당연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까지는 아는데 또 풍성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뭐 해서? 기도하면 뭐든지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든지 다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풍성을 누릴 수가 있는데 생명은 얻어놓고 풍성을 못 누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지금 멸망시키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을 더 풍성케 하려 함이니라. 풍성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럼 풍성도 누려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이 뭡니까?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줄기차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뭐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1절로 14절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연결하면은, 아, 예수님이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려요.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요, 풍성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걸 못하면 너무나 어리석은 거죠. 안타까운 거죠.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은 풍성도 누리고 생명도 얻고 풍성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처음으로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을 때에 어리석은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그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참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접하지 않았다는, 11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백성들이 영접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고 이 땅에서도 풍성을 누릴 수 있도록, 뭐든지 구하면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데, 그 유대, 처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 땅의 사람들이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대강절을 지나서 이제 성탄절을 맞게 되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이제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시는, 말씀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접을 해서 생명도 누리고 풍성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그 당시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는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하면, 첫째는 몰라서 그런 거예요. 10절에 나오잖아요. 10절에 참빛, 참빛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10절에 보니까 세상에 계셨단 말이에요.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뭐예요? 영접을 못하는 거예요. 뭘 알지를 못한 거예요? 영적으로 알지 못한 거예요. 영적인 무지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전번에 엠마우스로 갑시다 하면서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 글로바, 추측하기를 그의 아내로 또 추측한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세요. 그들과 동행하고 계시고 대화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글로바와 또 한 제자가 그 예수를 모르는 거죠.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분명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대화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도 그걸 몰라요.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어요. 영접해드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고 실천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풍성도 누릴 수 있는데 그걸 못 누리고 살아가요. 왜?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알지 못했어.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한 것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힘을 써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힘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힘써서 알아야 되는데 영적인 세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힘써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힘을 써야 되겠느냐.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여기 힘써 알자고 그랬는데 알자 동사원형 알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다라고 그랬어요. 야다.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야다는 뭐라고? 성적인 용어라고 그랬어요. 그 남자를 내가 안다. 연애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여자 알아. 그 여자를 봤어. 그 여자 알아. 무슨 얘기입니까? 연애를 위해서 샅샅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알아요. 경험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것은 뭐예요? 경험으로 알아요. 경험으로. 가장 정확한 지식은 경험하는 거예요. 아이한테 야, 불은 뜨거워. 얘기를 들었어요. 불은 뜨겁대. 그런데 이게 와 닿지를 않는 거예요. 간단해요. 얘가 불을 만져가지고 한번 데워봐야 돼요. 그럼 아, 불은 뜨거운 거구나. 그게 가장 정확한 지식이에요. 최고의 지식은 경험하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내가 직접 여행을 다니면서 내가 세상을 경험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지식인지 몰라요. 경험이 최고의 지식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만나지 않고 보지 않고도 믿는다면 그 대단한 믿음인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요, 실제로요, 아주 강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요, 경험을 했을 때 주어집니다. 도마가 처음에는 의심했잖아요. 내가 만져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했는데 직접 경험하고 나서는요, 어떻게 해서 인도에 가가지고 순교했어요. 순교했다고요.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체험의 종교. 예.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듣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하나님을 한번 만나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 영적인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요. 잠언 8장 1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영적인 경험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주세요.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도 영적인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꿈이라도 좀 나타나 주시고 환상이라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좀 갖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생명도 얻고 풍성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하죠.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알지 못하니까 영접할 수가 없었죠. 알아야 믿어지고 믿어져야 영접하는 거죠. 두 번째는 편견 때문이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이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1절에 그래, 자기 땅, 자기 백성. 예수님은 자기 고향 나사렛에 가서는 환영을 못 받았어요. 대접을 못 받았어요. 예? 다른 데 가서는 큰 역사, 많은 병자를 고치고 큰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정작 당신의 고향 가가지고는 큰 역사를 해요. 왜 그래요? 배척했어요. 받아들이 영접하지를 않았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편견 때문에. 요셉 목수의 아들이야. 요한복음 7장 15절 16절에 배우지 아니하였거든 어떻게 글을 아느냐? 아이, 제대로 배우지도 않았어. 뭘 누구를 가르친다고 지금 그러는 거야? 예? 아이, 그 어머니가 마리아잖아, 마리아. 우리가 다 알잖아. 편견입니다, 편견. 그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었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제가 이미 예를 들었어요. 똑같은 수원지에서 배관이 연결돼서 똑같은 물인데 화장실 물은 안 마시려고 그러고 주방에 들어오는 물은 마신단 말이에요. 편견이 편견. 똑같은 물이요. 그런데 화장실은 지저분하고 더럽다라고 하는 편견이 딱 박히니까 그 물은 안 먹으려고. 아무리 성경에 근거하고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도요,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한 편견을 딱 갖게 되면 그때부터 말씀이 안 들어와요. 영접이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요.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영생이 있어. 그래야 무엇이든 구하면 이루어 주셔. 풍성이 온다고. 말씀이 안 받아들여져. 말씀이 안 믿어져. 말씀이 영접이 되지 않는 거야. 예수님이 영접이 안 돼. 생명이 없어. 풍성이 올 수 없다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못 누려. 왜? 편견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말씀을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설교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말씀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풍성도 누리지 못하고 생명도 누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작업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못 받게 하는데 어떻게 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한 편견을 주었어. 방해를 하고.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한은 말씀을 전하는 저를 비롯해서 부목사님에 대한, 말씀 전하는 목사님들에 대한, 교역자들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학교 어디 나왔어? 아이, 뭐 신학교 원서만 내면 들어가. 내가 더 배웠어. 어디 출신이요? 아이, 나로도 섬놈이래. 어디 사람이야? 전라도 놈이래. 아니, 내가 누구한테 들었어? 목사님이 욕심꾸러기라, 욕심꾸러기. 목사님이 자기밖에 모른대.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편견이 딱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말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마귀가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저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져야 됩니다.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 안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영접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이라니까.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님이 영접하는 거래요. 이게 안 되면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이 없고 풍성이 없어요. 구해도 이루어지지 않아.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마귀한테 놀아나면 안 돼요. 편견을 극복을 해야 돼. 마지막으로는 꽉 찬 방 때문에 해서 이것은 누가복음 2장 7절에 나오지. 그 2장 1절에 보면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가지고 천하로 호족하라. 그러니까 그 새로 다 주민등록증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향 가서 만들어라. 그러니까 요셉이는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에 가서 호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저도 직접 가봤습니다만 조그만 소도시인데 여러분 거기에 호족을 하는 관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오늘 사람들이 북적북적해. 왜 천하로 다 호족하라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사업하던 사람이 전부 다 몰려들었단 말이야. 한꺼번에. 마리아가 만삭. 상기가 와가지고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그래서 요관 가가지고 방 하나 주세요. 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디에서 낳았어요? 마구간에서 나와서 말구에 누웠다 그러니까 그게 누가복음 2장 7절에 있죠. 왜? 요간에 방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 꽉 차 있어. 거기는 도둑놈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세상 사람들이 꽉 차 있고 이기적인 사람. 아니 내가 내 방을 차지했어도요 좀 선한 사람들이고 그러면은요 산모가 가지고 산모가 지금 아기를 낳게 해주는데 아유 내 방으로 빨리 들어오세요. 여러분 그 정도로 선행을 베풀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내놓지 않는 거죠. 또 주인도 아유 지금 아기가 곧 나오려고 그래요. 어떡하면 아 그래요? 그러면은 방이 없지만 내 방으로라도 들어오세요. 이게 정상이죠. 아무도 내놓지 않아요. 세상 이기심으로 꽉 차 있고 자기 생각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들로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빈 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구간에 나셨고 말구에 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보로 쌓여 있었다는 거지. 뭐예요? 빈 방이 없어. 여러분 영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 성령님 어디로 오십니까? 우리 마음의 방으로 오시죠. 마음의 방이 세속적인 것으로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고 이게 세상 것에 관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요 대강절 성탄절 예수님이 오셔도 여기 모셔드릴 수 없어요. 여기 모셔드릴 수 없어요.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받는데 아유 빨리 끝나야 결혼식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가족 행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세상 생각들로 여러분 세상 것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말씀을 받을 수 없어요. 말씀을 영접해 드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못 누려요. 생명이 없어요. 무엇을 구해서 풍성을 누려야 하는데 그 풍성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손주 손녀를 기르는 할머니들 또 아기를 키우는 세댁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해요. 아, 애가 밥을 먹지 않아요. 애가 아니 밥을 안 먹어요. 밥을 안 먹어요. 통 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애가 큰일 났어요. 그런데요, 잘 들으세요. 밥을 먹지 않는 이유는요 뭔가 다른 걸로 배를 채우고 있죠. 군것질, 정크푸드, 몸에 좋지 않는 것들 뭔가 채우고 있기 때문에 애가 밥을 안 먹는데 쫄쫄 굶겨보세요. 굶겨놓으면은요 밥 먹게 돼 있다고요. 밥을 안 먹고 거부하고 하는 것은 뭔가 다른 정크푸드로 또는 군것질로 몸에 안 좋은 것들로 채우고 있기 때문에 안 받는 거죠. 안 먹는 것이죠. 말씀이 안 들어와요.
관심이 없어요. 왜? 세속적인 걸로 우리의 마음의 방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무슨 연속곡, 무슨 영화, 뭐 재미가 있느니 없느니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요. 너 나한테 설교하는 거냐? 그게 좋은 뜻에서 하는 얘기예요. 야, 설교하지 마. 설교는 지겨운 거야. 듣기 싫어.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영화는 2시간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도 왜 벌써 끝나요? 연속극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관심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딴 데 있는 거예요. 마음에 딴 데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이러니까 말씀을 못 받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이 이름으로만 다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능력의 분이기 때문에 못 주실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뭐예요? 풍성이죠. 내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하늘나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나라만 위해서 예수님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풍성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두셨다니까요. 뭐 기도해봐, 내가 줄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믿은 대로 된다, 믿어봐. 믿으면 되잖아요. 두려봐. 그러면 축복의 씨가 돼서 30배, 60배, 100배로 거둘 거야. 해보라는 거죠. 안 믿어요. 믿어지지 않아. 이게 뭐예요?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이 없는 거죠. 자, 여러분은 생명도 누릴 뿐만 아니라 풍성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영접합시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영접하고. 첫 번째,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제는 말씀으로 오십니다. 말씀을 잘 받아들였어. 영접해서 하늘나라 유업으로 받고 생명을 누리고 또 무엇을 구할 때 다 이루어 주시는 그 풍성함도 누리며 살아온 우리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